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사순절을 통해 믿음을 정화하시고 연달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40일을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잘 지키신 교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던 부활을 맞이하였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루하루 또 한 주간 우리가 부활 이 주간을 지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신앙인으로서 또 부활을 맞이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열어가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먼저 주님의 부활을 전하여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례 풍습도 보면 장례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 장지에 가서 기도하고 묘소를 돌보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분명 큰 사단이 났다 라고 여기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큰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는지에 가서 그 말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2절로 그 여자는 다름질하여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썹이 휘날리도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 8절을 보시면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가는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단서도 없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 제자를 그저 포기하고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막달라 마리아만은 굳이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도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 보고 같이 갑시다. 괜히 또 지금은 경비병이 없는데 경비병들이 나타나서 괜히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으니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 같이 돌아갑시다 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굳이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딴에는 아마 자신은 여인이니까 혹시 경비병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사실이 좀 자초지정이나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어떤 단서라도 좀 얻어서 가보려 하는 양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이렇게 늘 공생애 내내 불러주셨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자신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그분이 다른 사람인 동산을 지키는 그런 하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에 반사적으로 선생님 하고 화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그렇게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좀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크리스티나 또 여러분의 음성을 이름을 좀 불러주셨으면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까지 많이 불러주셨으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되는 아니 오늘 미사 이후로 된 이 부활 주간 그 기간 안에 우리들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좀 배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증언으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됩니다. 복음 17절로 보시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리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2000년 동안 그렇게 부여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던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형제 자매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들은 부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41절과 43절로 보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라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증언으로 택함받은 분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어제와 오늘부터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세상에 힘차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외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해석은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마리아를 먼저 선택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유다인들이나 남자들은 너무 과묵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함부로 입 밖에 잘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여자분들 선택한 이유는 자매님들이 당신이 경험한 것을 동네방네 쭉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묵한 남자보다,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먼저 부활의 체험을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몇몇 사람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공회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선교를 못하는 것은 영국 신사들이 복음을 가져다가 조선에 있는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서니 이 기쁨을 그냥 묵묵하게 채통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과묵한 남자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보고 경험한 이 사실을 보는 사람마다 그냥 입에 모험을 듯이 그렇게 증언하고 다닐 거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택함받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과묵하게 우리 입을 닫고 있을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힘차게 부활을 증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 1년 중 가장 큰 축복의 날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 만찬을 준비하고 또 우리 교우님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이 미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텐데, 미사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과묵하게 입을 이렇게 닫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기쁨은 그 어디에서 우리가 드러내게 될 것이냐 것이죠. 이 성당에서의 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했는데 집에 가서 우리가 묵묵부답이라면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말짝 두루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평소 점잖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오늘만큼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좀 선포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자신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먼저 읽는 두 번째로 부활을 맞이한 신자로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여라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교우님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고
또 성삼일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 신앙으로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 부활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한 우리의 신앙이 부활한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삶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맞이한 그런 신자답게 이제 새로운 생활을 열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 생활을 참 편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꼭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부활을 간직한 사람들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로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더 천상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만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곁에 계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천상에 올라가서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인들은 현세를 살면서도 항상 천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쓰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씩 천상의 것들을 더 마음에 품고 더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가 꿈꾸듯 그렇게 기다리던 천상에 우리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부활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첫 사람이 되셨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 속에서 현세를 잘 견뎌내시고 부활의 소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